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오늘은 이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좀 나누게 될 텐데, 이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은혜의 수단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게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무형교회, 유형교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 설교를 나누면서 좀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냐면은, 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며, 교회에서 은혜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통상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좀 오늘부터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의 수단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은혜의 수단은 뭘까?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성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례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회 지금 이 발자취에 있어서 이제 11월 셋째 주에 온유 유아 세례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와 유아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고 그 성례가 집행되어져야지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래 듣지 않으면은 까먹죠. 그래서 세례가 뭐지? 성찬이 뭐지라고 했을 때 뭔가 알 것 같은데 다시 정리가 필요한 지금 시기가 됐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은혜의 수단 안에서도 이 성례에 대해서 좀 지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11월 셋째 주부터 저희가 성찬식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도 좀 다음 주에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성례가 이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건데, 다음 주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맥추감사절을 맞아서 이 성례 설교를 들었을 때 더 감사가 넘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커리큘럼 상으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은혜의 수단 안에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눌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좀 기도 훈련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5월에는 어떠한 달로 보내죠? 가정의 달로 가정 설교 시리즈를 나누는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1월은 이제 우리가 기도 훈련하는 달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한 기도를 골방 기도를 하는 시간을, 그런 루틴한 훈련을 하는 이걸 준비하며 나아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때에 좀 기도가 뭔지를 좀 우리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설교 커리큘럼을 잡게 되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먼저 이 세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성례가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될 텐데, 이 성례가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수단 성례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가들로 인하여서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제대로 정립이 되었는데 왜 종교 개혁가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본 의미를 제대로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반대편에서는 무슨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 라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 성례에 대한 이해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주장하는 이 성경적인 성례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 크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 안에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좀 우리 스스로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신앙 고백을 말하게 하고 바로 물세례를 줘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세례가 그렇게 중요해? 왜 이렇게 급하게 줘? 왜 꼭 주려고 해?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건가?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례에 대해서 성례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객관적인 수단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로마 카톨릭은요 이 성례를 그릇과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례 때 은혜가 내려오고 그 그릇을 이 참여하는 자들에게 전달하여서 받게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이 성례에 참여한 것 그 자체, 이 출석 이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성례의 미사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나눔할 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다 주일날 교회 빠지면 죽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반드시 미사에 참석해야 돼. 그래야지 그 자체를 통해서 은혜가 임한다. 이 물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입장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성례를 정의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세례를 포함해 로마 카톨릭은 총 7성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이제 견진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세례에 대해서 나눌 거니까 세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세례가 있는데 이 세례는 뭐냐? 바로 원죄를 제거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아시죠? 원죄란 바로 아담에게 전가받은 죄,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인간 안에 있는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받은 죄. 그리고 이것과 또 하나의 뭐가 있냐? 바로 자범죄라는 게 있죠. 자범죄, 원죄, 자범죄 이렇게 있는데 세례는 원죄가 제거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례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견진은 신앙에 있어 성인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견진을 받는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례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되게 독특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성체성사가 있습니다. 성체성사.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성찬식과 같은 건데 다른 말로 미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저는 카톨릭의 모든 예배를 다 미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공부할 때는 이 성찬, 이 성체 성사를 미사라고 정리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해하고 있는 성찬은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 화채설을 믿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빵과 잔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사 자체를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이해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제사. 이게 굉장히 비성경적이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영원한 죄사함을 주었다라고 믿고 있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고해성사. 이거는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사제 선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례인 거죠. 그 다음에 병자성사가 있어요. 저도 이제 고해성사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뒤에는 저에게도 좀 새로운 부분이에요. 병자성사는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죄사함의 은혜가 그 기름 부음 그 자체로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자, 그 다음에 성품성사는 이제 좀 쉽게 이해해 보면은 임직식과 같은 겁니다. 임직식. 그래서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세워지는 성례. 이 자체를 거룩하게 생각해요. 이 예식 자체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인성사. 로마 카톨릭은 결혼식을 성례로 이해합니다. 결혼식 자체를. 되게 특이하죠. 막 드라마에서 성당에서 막 결혼식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와 똑같은 결혼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성당에서 드려지는 결혼식은요, 예배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제가 이제 그 자체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성례에 참여함으로 임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고 했을 때 성례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출처가 그것을 집행하는 사제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제의 권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것을 딛고 이 이상한 잘못된 비성경적인 성례 안에서 종교 개혁가들은 이 성례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례는 신성한 것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거이다.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총에 대한 눈에 보이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형식,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자, 칼빈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성례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형적인 표지이다. 또한 주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확인하는 표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이 칼빈의 정리한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치는 외형적인 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는 외형적인 표지.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약속을 인치는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표현하는 것이 성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약한 믿음을 받쳐주시기 위해서. 이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교개혁가들이 이 성례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과 칼빈의 입장을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1항인데 뭐라고 얘기하죠? 표와 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 자체가 지금 로마 카톨릭과 엄청 다른 겁니다. 왜냐? 로마 카톨릭은 지금 그 참여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입장은 뭐냐면은 그 성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성례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것. 성례 이 시간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게 하는 것, 보게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례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 우리는 다만 이미 주어진 은혜를 그 성례를 통해서 보면 돼. 이게 극명한 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성례가 그러면은 표와 인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시냐면은 이미 주어진 은혜를 다른 어떠한 자연물이나 기적을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게 있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아담은요 생명나무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아, 생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하는 표가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한 자연물이 있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무지개가 있었잖아요. 그 무지개도 표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그 자손들이 무지개를 봄으로 무엇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신다라고 하셨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봄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얘기할 때 성례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례 자체가 우리의 없던 믿음을 나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말씀으로부터 받은 믿음, 그 선행되어진 말씀으로부터 얻은 그 믿음을 강화하는 게 성례인 거예요. 너무 다르죠? 로마 카톨릭은요 없던 믿음이 성례를 참여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성례는 그 믿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기적엔 또 뭐가 있죠? 바로 기드온의 양털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이 어려움 속에서 큰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리고 기드온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요 양털을 적셔 주세요. 그리고
양털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 이 양털을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털 주변의 땅은 적셔주세요. 그럼 내가 그것을 봄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표예요. 그게 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이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건데 너무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이 걸렸을 때 주님께서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믿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낫게 해주신다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해를 멈춰버리세요. 그래서 해식의 그림자가 10도가 밀려져 있죠. 그게 표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본래의 약속을 더욱더 믿고 강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표의 역할은요,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표인 겁니다. 기억하고 깨닫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이는 뭐냐? 이는 그 깨닫게 되어진 말씀이 더욱더 확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되어지다, 확증이 되다. 이게 바로 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 실이라고 하는데 도장을 찍다 해가지고 맞아, 확실해, 봤지? 쾅, 우리 양심 가운데 쾅, 그 약속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얻어진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그렇지, 맞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성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요 더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게 되고 더욱더 깊이 전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연약한 상태가 더욱더 강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예배 안에서 벌어지는 성례가 야, 다시 한번 기억해. 다시 한번 너의 양심에 찍어줄게. 세례를 통해서 꽝, 성찬을 통해서 꽝 찍는 것. 이것이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로마 카톨릭을 한 번 더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그 성례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냐면은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성례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해,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해.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왜 머리에 물을 뿌려? 왜 빵을 먹고 왜 잔을 마시는 거야? 그냥 그것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알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이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됐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저 세례를 받았어. 나도 지금 저 떡과 잔을 먹을 거야. 바로 믿음이 그 성례의 은혜를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은혜의 출처는 무엇인가? 그 은혜의 출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생각했죠? 사제를 통해 시작된다라고 했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을 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은 어디 갔죠? 성자 예수님은 바로 떡과 잔에 나타나잖아요. 그 물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가 있으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출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참 좋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로부터 어떻게 은혜가 나와요. 우리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막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례를 통하여서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카톨릭은요. 진짜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는 것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감정적인 것을 막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를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이 안에서 뭔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게 없어도 돼요. 왜? 말씀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믿음이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야 되고 뭐 어떠한 감정적인 역동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이미 선행되어진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린 그 자체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질문이 나올 수 있냐? 오늘 잘하면 성례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번에 좀 유연하게 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강의식이기 때문에 안 되면은 다음 주에 성찬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성례를 해야 돼? 그냥 없어도 어차피 우리가 은혜는 복음으로부터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없어도 굳이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요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제 점점 계속 성례를 당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간을.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성례는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해도 돼. 근데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세례를 주고 너희가 십자가를 성찬을 통해 기념하라. 이렇게 아예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면 좋아가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해야 돼. 왜? 아까 얘기했듯이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겠지.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너희는 눈을 내가 창조했어. 너희에겐 눈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진 눈으로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봤을 때 더 너희의 믿음이 강화될 것이 확실해.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무형교회,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얘기했다면은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희가 믿음이 강화되고 보이는 말씀, 성례를 통해서 너희가 이 믿음을 강화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교회의 풍성함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성례입니다. 이게 바로 성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충만히 누릴 수 있다라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좀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욱더 이제 다가올 11월 셋째 주 유아 세례식과 성찬식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 눈으로 보이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것을 경험했지만 다시 이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 깊은 감동 가운데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좀 그래요. 11월 셋째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11월 셋째 주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이 유아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또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고 눈으로 봐야 돼요. 선행되어지는 말씀이 없이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한다 이해하고 이 성례를 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자, 이 뒤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